오늘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입술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 이 말씀마다 저희들 삶 속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9장의 말씀에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황충의 재앙을 보았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인 이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참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2장 14절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거기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인류의 타락이 거기서 시작되었고 라고 소개되어 있고 또 창세기 4장 8절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에 의해서 그 최초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서 그리고 계시록 오늘의 본 말씀의 14절에서는 여기서 큰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3차 전쟁만큼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되었고 유브라데 강에서 근처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왜 유브라데 강일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그 큰 전쟁을 우리가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그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류에 대한 그 소망과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3대 재앙을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7인을 보았고 이제 7 나팔을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곧 7 대접을 볼 텐데 그 세 가지 3대 재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양면성이 있냐면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봤습니까?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복된 재림의 그런 역사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환란의 과정이 그냥 한 환란과 고난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다 우리가 받는 그 복, 재림의 복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환란을 볼 때 그냥 무서운 것이구나, 두려운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구나라는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근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큰 전쟁인데 이게 무슨 전쟁일까 하는데 대부분 이게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날 정도면 아마 세계 3차 대전 정도 될 정도가 되어야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세계가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세계 3차 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이 멸망에 이르게 되게끔 많은 인류가 죽지만 영적으로도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교회가 전쟁을 함으로써 많은 영적인 영혼들이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영혼만 죽어 나간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주의 종 4분의 1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죽지만 주의 종들도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점점 타락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주의 종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정말 마지막 때 이 시기를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볼 줄을 봅니다. 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 금제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8장 3절에서도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금제단 앞에 보내셨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이 갈등이나 이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역시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제단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구속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금제들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인데 예배 드리는 곳인데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어서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인치하기 전에 그 네 천사를 묶어두지 않았습니까? 그 묶어두었던 그 네 천사를 이제 8장 여기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풀어주어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 심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재앙이.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상징적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네 천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론에 보면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거기서 동서남북방 왕의 전쟁에 대해서 납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갈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네 천사를, 이 동서남북의 왕을 우리는 4대 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이 중국과 아시아 지역이고, 서쪽은 유럽과 미국이고, 남쪽은 중동이고, 북쪽은 러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 알다시피 이 4대 강국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 곳으로 갈 것이에요. 근데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동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날 거면. 왜냐면 지금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난 몇십 년간 이 불안 속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막 서로 미사일 쏘고 서로 쏴 죽이고 있고, 지금은 그나마 미국이 이란은 풀어줘 가지고 뭐 괜찮아지고 있는데, 언제 또 이란이 횟가닥 해가지고 또 막 핵을 쏘겠다 막 이렇게 엄포로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중동이 얼마나 불안한 속에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놓아준 것은 이 네 세력을 놓아줌으로써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동 싸움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인데, 이 진리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의 국가들이 퍼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중동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까? 적대적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먹으려고 막 그냥 틈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그 2만만, 그게 무슨 숫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근데 이 2억이라는 숫자가 군대의 수가 아닙니다. 제가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차 대전이. 근데 중동 인구의 수가 대략 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적으로 이게 얼마나 참 재미있는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중동의 인구 숫자가 대략 2억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3분의 1이 인류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1차 대전 때에 인구가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2차 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인류가.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독립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돼서 승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사실을 1990년대에 어느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조만간 이 문명과 종교가 갈등함으로써 크나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 문명과 종교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이 종교 간의 화합뿐밖에 없다. 우리가 전쟁을 피하는 것은. 근데 이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모두 정치인들이 보는 사람이 바로 이 교황인 것이에요. 이 교황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두 다 그분을 대통령 이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한테 물어봅니다. 결국은 이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 비슷한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교파들이 교황 밑으로 연합되어 가지고 이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의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종교의 배교가 일어남으로써
이 종교가 혼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고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고 교회의 복음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과정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는 하지만 3분의 1이라는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죽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에서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이 말들은 이 전쟁의 무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무기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의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무기는 바로 비진리,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보았듯이 사자는 잔인성과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전쟁을 치러서 이기려고 하는지, 이 적들을 집어삼키려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를 연합해서 그들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상징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것은 어떤 전쟁이냐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가지고 지옥불처럼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을 이룰 수 있는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차 대전은 서로가 핵 보유한 나라들이 서로 지켜보다가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핵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이곳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나머지 12개국은 핵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나라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기술은 있지만 개발하지는 않겠다. 근데 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거기에 포함된 12개 중에서 대부분이 중동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들이 얼마나 눈에 불이 켜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너 쳐들어오면 나도 쏘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무서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 세계가 처참한 폐허가 된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이 종교가 하나가 됨으로써 여러 나라의 이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되어지고 하나가 됨으로써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폐허가 되어지고 힘들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싸우기에는 힘이 딸리는 거예요. 이 종교들이 불교, 유교, 천주교 다 합쳐가지고 막 기독교 하나만 막 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WCC도 그렇고 벌써 이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WCC의 연합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찬성합니다. 목사님이 가입하시니까 교회가 가입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연합, 평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9절에서 말의 힘이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꼬리가 무엇입니까? 꼬리는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꼬리가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머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의 모습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꼬리가 머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이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전쟁에 앞장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이 권세와 이 비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킬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무장하고 정말 분별할 수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에서 보니까 근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각종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동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상관 안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비진리로 미혹받은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재앙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또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귀신과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식한 문명국이 아니에요. 어려운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귀신을 우상하는데 숭배를 하는데 800만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만.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문명이 발달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종교적으로 많은 나라가 합쳐된 나라들이 더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절에서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십계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중에서 6계명에서 10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바로 이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더욱더 이런 죄들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한 속에 살아감으로써 더 죄를 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혼합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진리를 잊어먹고 교회가 타락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무기는 종교가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비진리적인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회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 결국은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저께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고통만 주었지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징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회개해서 구원의 역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를 보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이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도 인류를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애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화를 통해서 고통을 줘가지고 정말 죽을 거가 만큼 고통을 주셨는데 죽이진 않았고, 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보이셨는데 다 죽이지 않고 또 남기셨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실게요. 그만큼 끝까지 죽이고 또 남겨가지고 그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만큼 또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 오직 성령님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우리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도 살아남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남고 다 우리의 이웃도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정말 성경의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만 붙들고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이 대환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